갑자기 어디까지 했는지를 잊어먹었네. 이제 성경 봉독할 시간이죠. 어쨌든 참 10월 달은 뭔지 모르게 제가 여러 가지로 감동이 많은 그런 달이네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제가 뭐 제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분들과 함께 참 감동이 많은 그런 달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보통 찬양대 찬양할 때 찬양 감상하시면서 성경을 미리 찾아 놓으시면 훨씬 편하시죠. 창세기 39장 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 범사에 형통하게, 서밋의 시작입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렘넌트들,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 새로운 시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있을지 몰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우리가 보통 렘넌트 7명 그러면은 성경에 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영웅들, 아니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자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데 최고의 역할을 했던 렘넌트는 남은 자 내지는 또 어리지만 일찍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가지고 승리한 그런 사람들, 렘넌트라고 부른단 말이죠. 특별히 우리가 7명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 7명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영웅들, 승리자들, 이 서밋의 시작이 뭔지를 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서밋 그러면 트럼프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런 각국의 정상들을 서밋이라고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서밋, 교회에서 이 설교 강단에서 말씀드리는 서밋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을 분명히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높은 자리에 있어서 서밋이냐? 하나님의 서밋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요, 그 뜻을 잘 따라가는 자가 서밋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위즈로,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함께하는 자들끼리 원네스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서밋의 자세고 서밋의 시작이고 서밋의 삶입니다. 근데 보통 이런 성경의 영웅들 주변에는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확 차이가 나죠. 예를 들어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요셉은 서밋의 시작을 본 사람이죠.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안타깝게도 그 서밋의 시작을 보지 못하고 늘 의식주,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들, 그거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대권을 잡아야 되고, 내가 우리 가족의 장조건을 잡아야 되고, 내가 우리 가족에서 제일 유산을 많이 받아야 되고,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은 자들이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의 오늘 본문 말씀처럼 노예로 잡혀가더라도 거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형통함을 누리는 자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든 또 어디로 움직이고 있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형통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사형통해서 뭘 잘해낸다, 이것도 형통이겠지만 주변에 내 직장 상사나 너 직장 동기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뭔지 모르게 힘이 있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그런
형통한 자의 삶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모든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누리시기를 오늘 말씀의 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늘 좋아하면서도 다윗을 공격했던 사울왕, 그래도 왕은 내 아들 요나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윗이 갑자기 나타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람들도 소문이 사울은 자기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니까 엄청 위기감을 느꼈겠죠. 그러니까 사위를 삼아놓고도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결국은 이 서밋의 시작과 이 서밋의 의미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서밋의 시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서밋의 의미를 모르고 이 복음에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정말 늘 문제와 사건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분명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시작도 제대로 안 해놓고 전혀 엉뚱한 얘기로 자기 인생을, 자기 삶의 시간표를 놓치는, 정말 허송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과 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문제 속에는 전혀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서론에 세 가지 내가 이겨내야 될 것, 내가 넘어서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중에 가장 첫 번째가 내 자신 자체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것이 자기를 넘는 겁니다. 자기 수준을 넘어가는 거죠. 아니 얼마나, 우리 수준이 뭐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대부분이 자기 수준밖에 안 돼요. 그 자기 수준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겠죠. 뭐 우리가 보통 키가 큰 사람들 보면 야, 위쪽 공기는 좀 어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뭐 그런 거란 말이죠. 사람은 자기 현재 눈높이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수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내 수준을 넘어야 되는지 간단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디를 가다가 뭘 넘어야 될 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못 넘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누가 손만 잡아줘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내 수준을 내가 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애초에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내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넘어가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내 수준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최고의 방법입니다. 불신자들도 나름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많죠. 그 사람들도요, 자기가 자기 수준을 넘은 것 같다라고 생각했지만 안타깝게도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을 겁니다. 왜 안 되니까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절대 자기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내가 내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서밋의 가치고 정말 서밋의 자세입니다. 늘 내 수준을,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솔직히 내 주장도 너무 내세울 거 없습니다. 왜? 그건 내 수준의 주장이니까요. 언젠가는 틀려요. 지금은 맞을지 몰라도 당장 1시간 뒤에 아니면 내일 내가 했던 주장은 틀릴 수가 더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수준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를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말 많쳐도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내 안에 더 생겨지니까 내가 말이 별로 필요 없더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별로 제가 말을 안 하는 편이잖아요. 또 너무 말을 안 해서 지금 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또 여러분들한테도 이 하면서도 워낙 우리가 인원이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별로 제가 말 없이 그냥 잘 진행을 하는 편인데, 어쨌든 그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과 여러분과 나와 이 상황 속에 있으면 무엇 하나 내 의지나 내 주장이 별로 크게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내 뜻도 없고 내 뭣도 없이 이렇게 살라, 이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이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잘 분별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인이 돼야 돼요. 근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병이 나서 당장 주사를 맞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기도하면 낫는다고 주여 하고 아무리 골방에 가서 해봐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육신적인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축복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요. 의사의 의학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만 우리를 맡겨버리고 거기다만 우리를 의존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먼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내 수준을,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내 수준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 그냥 가장 알기 쉽게, 사실은 겸손한 자가 절대 가능하면 실수를 하지 않죠. 왜? 그건 자기 수준을 자기가 아는 자가 겸손한 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내 수준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란 뭐든지 수용하고 무엇이든지 초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수용하고 다 받아들이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게 내 것이 돼버리면 안 돼요. 나는 거기서 넘어설 수 있고 초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건 어차피 세상 거니까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실력도 늘리고 내 전문성도 많이 올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내가 초월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불신자들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늘 높은 단계로 항상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내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첫 번째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내가 넘어서야 될 게, 오늘 서론이 긴가? 아직 서론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 중심. 사람 중심에서 내가 벗어나야 돼요. 내가 넘어서야 돼요. 물론 인간은 중요합니다. 내가 사람으로서 사람이 중요합니다. 어떤 동물이나 어떤 다른 것보다 우리 인간이 최고의 존재고 중요시해야 됩니다. 적어도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거나 우리가 낮음을 당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사람이죠.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나 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람 중심은 아니라는 거죠. 늘 우리를 지으신, 왜? 우리는 전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내 부인도 내 가족도 전부 다 사람입니다. 나 자신까지. 우린 전부 다 피조물계에 속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피조물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뭐 우리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새로 인생을 시작하고 정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랩런트들이 사람 중심으로 살면 여러 가지로 곤란하게 됩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참 잘 사는 것 같기도 하겠죠.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자기 자신의 허탈과 허망밖에 남지 않은 것이 사람 중심의 인생이라는 것, 아마 뭐 복음을 떠나서도 아마 틀림없이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서론의 첫 번째 자기 수준, 내 수준, 두 번째 사람 중심, 세 번째는 물질 중심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이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죠. 육은 쓸데없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육은 전혀 영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보이는 것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보이는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 지금까지는 우리가 시대가요 2차원 정도 수준이었어요. 아직 3차원까지도 마찬가지겠죠. 보이는 것 중심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대는요 산업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문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훨씬 가치를 두고 그쪽으로 이제 그 포션, 점유율이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전히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고 있으면요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돼버려요. 사실은 알고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이 땅에는, 이 세상 온 우주에는 더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분별할 수 있고 그걸 감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게 앞으로의 삶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에 내 모든 중심을 거는 것 자체처럼 정말 힘든 게 없죠. 어려운 게 없죠.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일 쉽게 당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물질 중심입니다. 거기에 속지 않고 정말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서밋의 시작이고 서밋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본론에 어떤 서밋으로 가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서밋의 2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서밋은 이미 이런 준비가 됐으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으면요 미리 그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어느 도달점쯤에 어디쯤 가 있을까가 아니라 이미 나는 그 자리에 도달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서밋, 하나님의 영적 서밋의 자세고 단계가 본론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내 살아가는 서밋의 자리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포지션을, 내 위치를 잘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근데 내 위치를 잘 안다는 뜻은 다른 표현을 해보면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린 보통요 나와 다르고 나와 틀리면 대부분이 인정 안 해요. 하긴 저만 해도 그랬으니까요. 뭐 좀 이상하고 나하고 틀리고 나하고 다르면 저 절대 인정 안 했습니다. 왜? 우리 자체가 그냥 성격 자체가 1 더하기 1은 2 안 나오면 이상해버리는 사람들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성격이 그래버리니까요. 더군다나 뭐 공대까지 나왔으니까 더 했죠. 뭐 숫자 요만큼은 하나 틀리면 그냥 바르르 떠는 게 우리인데, 근데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나와 다른 것, 나와 틀린 것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그것이 서밋이고 서밋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분명한 자리예요. 물론 나이 드시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거는 그냥 참고로 듣고 정말 내가 그 어떤 것도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 남의 얘기 잘 안 들어요. 그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저는 좀 능력이 깔끔해서 골자만 딱딱 알아듣는 사람, 그런 버릇이 있어가지고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정말 인정을 안 하고 산단 말이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흐름을 내가 볼 수 있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저렇게도 가는구나. 아, 저 사람은 나하고 정말 전혀 다른 것 같은데 또 저 사람대로의 방법이, 흐름이 있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세상은 나 혼자 만들었고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우리 서밋의, 영적 서밋의, 하나님 자녀의 우리의 위치고 자세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갖추는 거죠. 그게 지혜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9가지 흐름이라 그랬죠. 넓이, 높이, 깊이. 그러면서도 위와 아래와 옆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사람들 살아가는 배려요, 관계입니다. 살면서 위아래 옆을 모르고 산다는 것처럼 완전히 이건 관계가 죽은 거죠. 그냥 운전하다 보면요 팍 끼어듭니다. 그러면 싹 보면은 머리가 기신 분이야. 그러면 그러시구나 하면서 이해하죠. 잘 안 봐요. 위아래 옆을 하고 좌우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차선 넘어가려고 확 들어와요. 그러면 여사님이 오늘 나오셨구나 이렇게 제가 이해하고 그냥 말죠. 꼭 여사님만 그런다는 게 이상하지만 아무튼 그래요. 위아래 옆 배려할 수 있고 그 관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자신, 그것이 서밋의 자리고 서밋의 포지션입니다. 그러면서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것, 그 과거, 현재, 미래에 시간표적인 이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니 지금 시간이 때가 어느 때인데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면 분명히 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간표에 내가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내 태엽이 문제가 있거나 아무튼 뭐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것이 내가 인정하면서 그 흐름을 타는 겁니다.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서밋의 위치, 서밋의 자세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도 온전하게 볼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않으면요, 천하 없어도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뭘 해도 결국은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엉뚱한 다른 방향으로 대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 아무리 운전을 잘하고 아무리 능소가기 잘하고 뭐 좌우이접 잘하고 뭐 매너 있게 깜빡이도 켜고 잘 가봐야 뭐합니까? 아니 지금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거는 그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런 자세, 자리, 그것이 오늘 본론의 첫 번째 서밋 시작의 자리입니다. 그럼 본론의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하는 세상 모든 것에는 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도 있고 내가 그냥 취미 삼아 하는 일도 있고 내가 뭔가 또 누군가가 봉사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걸 통틀어서 다 세상 일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나 그건 세상 일이지만 우리한테는 서밋의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도 하죠. 뭐 다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 서밋, 렘넌트 서밋에게 맡기시는 일은 절대 불가능한 것 같지만 절대 가능한 일이라는 것, 이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뭔 말이 그렇게 거창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요 살면서 그렇습니다. 그냥 뭐 밥 한 끼 먹고 어디 가서 뭘 하나 하고 뭐 물건 하나 사고 뭐 다 이렇게 살아요. 그냥 또 어떨 때 이렇게 삽니다. 거기에 내가 의미를, 정말 내가 온 세상의 의미를 두고 내가 그 작은 일을 한다는 것과 그냥 그 작은 일을 하나 보면서 하는 거하고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 존재감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가치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불신자도요, 똑똑한 사람들은요 뭘 하나 하고 뭘 진행을 하고 뭘 하나 사더라도 정말 세상과 여러 가지 큰 문화와 큰 틀을 보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큰 인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은 절대 불가능해 보이지만 절대 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시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린 적어도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다가 감옥에 들어갔죠. 그러다가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잘 해석해 줘가지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러 간단 말입니다. 그 꿈을 단번에 해석해 주니까 바로가 이렇게 표현하죠.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했단 말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가 찾겠느냐. 그것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들,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야 될 칭찬입니다. 물론 최고, 정말 잘했다 이런 말도 우리가 들어야 되겠지만, 정말 너와 같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사람을 우리가 어디 가서 찾겠느냐, 이런 대사를 들을 정도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의 삶의 내용입니다. 우린 적어도 살면서 그 정도는 살아야 되겠죠. 우리 자신을 너무 스스로 낮춰가지고 그냥 간신히 세끼 먹고 월급 받고 살고 이 정도 수준으로 나를 그냥 내려놨어요. 낮춰놨어요. 말씀 속에서 정말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절대 가능한 일로 바꾸는 그런 서밋의 일을 하는 자들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현장에 살면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서서 한 얘기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싸움의 상대가 하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골리앗과 그 쬐끄만 다윗이 서로 싸우러 나가니까 사람들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보통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기는 겁니다. 다윗이 이긴 싸움이에요. 그건 마치 골리앗이 이긴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비유를 하지만 다윗이 이겼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 앞에 지금 더군다나 그 육척되는 거구를 가지고 나한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너한테 간다. 돌 하나 가지고 즉시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도 했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 어마어마한 싸움을 다윗이 나아가면서 대진표를 바꿔버린 거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우게 대진표를 이 언약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제 아무리 인간이 육척 장사를 할지라도 온 천하를 지으신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불가능한 것 같아 보이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그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백성 렘넌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무튼 좋은 소식들, 기쁜 소식으로 이 10월 달은 진행이 되네요. 너무 감사하죠. 네. 그런 그리고 본론의 세 번째, 우리가 서밋의 자리에서 서밋의 시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이제 우리는요 어떤 것을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와 있는 응답을 영적 서밋의 자세로, 영적 시스템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응답은 이미 여러분과 제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와 있던 거였어요. 우리가 그걸 발견하고 우리가 그걸 챙기는 것,
우리가 그걸 누리는 것, 그것이 서밋의 자리입니다. 서밋의 시작이고, 우리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것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세상 것은 우리가 때로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 원리도 정확하게 알고 그게 왜 이렇게 반응을 하는지도 찾아봐야겠죠. 그러나 그 모든 응답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다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응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내 영적 시스템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서밋의 응답입니다. 내가 영적 서밋으로 살아간다는 것, 내가 정말 영적인 최고의 엘리트로, 영적 엘리트라고 그러죠. 영적 엘리트로 살아간다는 것. 물론 지금 현재 내 위치는 낮고 정말 가장 볼품없어 보이는 자리에 내가 있을지 몰라도 나는 그 현장에서, 그 직장에서, 그 회사에서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영적 대사고 영적 서밋이다. 이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 삶의 현장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비록 노예 신분이고 감옥에 잡혀 들어와 있는 그런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형통함의 영적 서밋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누가 뺏어가고 누가 훔쳐갈 것도 아닙니다. 그건 손도 못 대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내 거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서라도 그 영적 서밋의 위치에서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누리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영웅들 렘넌트 7명에게 이런 응답이 계속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미션을 주시고 해야 될 일을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성경의 영웅들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물론 우리 이미 나이가 들어버린 성도들도 필요하지만 이제 인생을 시작하고 세상을 시작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정말 이런 올바른 영적 서밋의 자세를 가지고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붙드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불신자든 신자든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정말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 전달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영적인 내 인생의 시스템을 갖는 거죠. 내가 정말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영적 시스템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있어야지만이 내 영적인 시스템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외부로부터 어떤 침공을 받아도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왜?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힘이 먼저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어제 오후에 제가 어디 좀 가서 맛있는 삼겹살을 좀 많이 먹었어요. 백날 그래봐요. 자고 일어나니까 배가 쏙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아침에 또 먹어야 돼요.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이 영적인 하나님의 힘을 섭취하고 이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요 영원히 그 능력의 주인공으로 사용자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그 영적인 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내가 영적인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영적인 시스템 속에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못 해내는 것, 물론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은요 다른 데로 빠져버렸어요. 그게 뭐냐? 바로 집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한다면서 거기에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하고 뭐 의학을 하고 뭐 막 하는데 거기에 집중이 아니라 이 불신자들은 죄송하지만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집중력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처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래요. 아니 불신자가 봐도 요셉이 노예인데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저 녀석한테는 뭔가 그런 어떤 집중력과 감히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힘을 보게 된 거겠죠. 그러니까 범사에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직접 갓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그 노예를 자기 집의 총무로, 가정 총무로 삼았다는 겁니다. 나름대로요, 집안 살림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총무를 잘 뽑아야지 엉뚱하고 문제 있는 총무를 뽑으면 정말 우리 말로 살림 다 망가먹거든요. 근데 뭘 믿고 그 어린 요셉을, 17살밖에 안 되는 요셉을 네가 오늘부터 우리 집 가정 총무를 해라, 이게 인정받는 겁니다. 불신자도요 다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한테 필요하고 자기한테 도움이 되면요 끝까지 붙잡고 안 놔줍니다. 너 우리랑 같이 있어라. 너 필요한 게 뭐니? 너 뭐 하고 싶어? 잘해줍니다. 근데 맨날 뭐 톡하면 결석하고 톡하면 뭐 한다고 뭐 빠지는 사람이 저 회사 좀 그만둬야 될 것 같으냐,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러지 절대 안 붙잡거든요. 그러나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은요 어떻게든 데리고 있으려고 하거든요. 그건 제가 뭐 약 20년을 사회생활을 해보고 직장생활을 해보고 회사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너무 그 체질을 잘 알죠. 우리는요 정말 300% 회사에 내가 집중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떤 사람도요 절대로 나를 안 놓치려고 분명히 한다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런 사람이죠. 요셉이 어디에 감옥에 있었느냐 노예 생활했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챙기고 계시거든요. 물속에 있든지 불속에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는 너무나 내 현재 위치, 상황, 형편, 내 가진 거 너무 이것에 갇혀 있다는 거죠. 나를 뛰어넘지 못하고 내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맨 한탄만 하죠.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나는 없지? 우리 집은 왜 이러지? 맨날 이런단 말이죠. 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형통함은 내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시스템을 내가 나름대로 잘 갖추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집중이 아니라 중독 상태로 공부를 합니다. 불신자들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어떻게 저걸 알아냈지 하면서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런데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그건 하나의 숫자, 학문일 뿐이지 거기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지 집중이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표현이 힘들죠. 적어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은 정말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을 갖추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결론에, 그러면 이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서밋을 키워낼 수 있고 서밋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 살아가면서 나와 같은 서밋을 또 발견하고 양육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영웅들 배경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그 배경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워낙 육신이다 보니까 그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늘 얘기하고 그렇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는 배경에 많은 서밋의 배경이 우리에게 또 우리 후대들에게 늘 함께 한다는 것,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력, 아무도 이해 못하는 영적인 힘이 먼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서밋으로 저 사람은 참 신입사원이고 별로 그렇게 학문이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게 있단 말이죠. 그 영적인 힘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지식은요, 공부하고 경력 쌓고 그러면요, 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물론 있기는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요, 제가 학교 졸업하고 기업체에 들어갈 때는요, 관상쟁이가 회장 옆에 딱 앉아 있어요. 근데 그 관상쟁이한테 회장이 요구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놈이 똑똑하냐, 이거 관상쟁이가 지가 뭔데 내가 똑똑한지 안 하는지 지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 안 봅니다. 이놈이 회사에 들어와서 상하, 좌우 제대로 이 불화를 일으키지 않고 회사를 망가뜨리지 않을 사람인지 이걸 보는 거지, 실력 있고 어쩌고 이건 안 봐요. 왜? 이미 모든 것이 다 매뉴얼화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와서 하면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회사에. 물론 거기에 빨리 적응하고 빨리 실수하지 않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봤습니다. 딱 봐서 그러니까 그것들은 아주 독한 것들이어서요. 어떨 때는 같이 안 앉아 있어요. 그 사진만 보고도 알아맞혀요. 그러면 딱 빨간 점 표시해놔요. 그러면 회장이 딱 보고 빨간 점 딱 있으면 너는 디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회장이 가끔가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관상쟁이가 빨간 점 찍었더라도 너는 통과. 회장이 자기 거니까 자기 마음이니까.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게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과 저 우리 자녀들 누구한테도 절대로 밀리지 않고 승리자로 살아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역입니다. 그 다음 자연스럽게 지력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지식 내가 공부하고 익히고 하면은 얼마든지 내가 정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력을 주실 것이고 자연스럽게 거기에 경제력까지 분명히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와 같은 서밋을 또 양성해내고 양육해내고 전달해 줄 수 있는, 이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인력까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력이죠.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5가지 힘을 가지고 있으면 어딜 가더라도 형통한 자로서의 삶을 분명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정말 귀한 하나님 자녀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정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제 시작점에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오력의 증인으로,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어떤 일에도 범사에 형통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서밋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